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그 크신 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주의 보혈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확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할렐루야로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의 모습을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사람 뒷사람에게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2번입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번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4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5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년이 11월 20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담임 목사 안식년 기간 중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주신 책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건강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목사님 안식년이 이제 11월 20일까지 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날에는 외부 강사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를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종춘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이날에 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함께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8번도 눈으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9번도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세례식 광고입니다. 12월 21일 날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에게 또 담당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가 11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이 12월 6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이 신청을 11월 2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지선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번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선한 열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보호 관찰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어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창조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넉넉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한 채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교만, 무관심, 미움과 시기, 거짓 탐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린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과거의 상처로, 그리고 미래의 불안 등으로 여러 문제 앞에 나아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엎드려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특권이오니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어 토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담대한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평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이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마음보다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의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세상보다는 성경적 가치 아래 국민들이 소망하는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세우신 소명 아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행동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을 허락하신 주의 뜻 안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건강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사역의 부담이 주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하늘의 평안과 새 비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간 동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게 하시며 새로운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애쓰시는 교육자분들과 교회의 각 부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5,000번 이상 쓰였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000번 이상 사용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가운데서 단 한 권의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에서 단 한 권의만큼은 여호와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그나마 가장 신앙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외하면 에스더서라는 이 성경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잘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도 신앙적인 내용도 극히 절제되어 있는 이 에스더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 점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사건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셨다 저러셨다라는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은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처럼 잘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에 나타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 말이 각 상황에 정말 딱 알맞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우연이라는 말로 대신하기에는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 일하심이 각 사건 속에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뒤편에서 일하시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배후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있는 거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도 성경적인 어떠한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도 거부감이나 의구심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의 뒤편에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현실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를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기적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 맞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인데, 에스더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분의 일하심을 못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낭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사건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은 에스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신념을 지키려다가 죽게 생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높임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모두가 절멸당하게 될 한 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제정이 된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 뒤에 계셨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역사를 해주신 거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에스더에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에스더라는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서의 사건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가는 포로기 시절에 부모를 잃은 에스더가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를 뽑는다라는 그러한 공고를 듣게 되는데, 에스더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성의 대표로 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왕궁에 들어가서 에스더는 아무런 이유 없이 헤게라는 내시가 이 에스더를 굉장히 좋게 봐줬습니다. 선대를 해준 겁니다. 성경은 이 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9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왜 헤게라는 이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헤게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이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을 초창기에 그의 사촌이었던,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모르드게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한 차례씩 생기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왕궁의 문지기로 일했는데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왕궁에 고하게 되므로 공을 얻게 되는 좋은 일을 하는 가지를 겪게 됩니다. 반면에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자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눈밖에 나는,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는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하만이라는 이 권력자가 그 제국의 2인자였는데 이 사람이 출입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존경의 표시를 했는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눈밖에 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괘씸하게 여겼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자체를 다 전멸시켜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달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잡아서 이날 각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일거에 다 죽이자라는 왕의 조서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가 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애통하게 됐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성문 앞에서 금식하며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그 연유를 묻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모든 사실을 다 이제 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한 게 이것입니다. 너 혼자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까 네가 나아가서 왕에게 가서 그 조서를 철회하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달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왕은 이때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이 에스더를 좋게 여겨서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5장 2절입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까지 보겠습니다. 왜 에스더를, 규례를 어겼던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눈 가운데 에스더가 좋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린 잔치에서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말함으로써 유대인의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적도 없고 제사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가 어릴 때 모르드게에게 보살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헤게라는 내시에게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후가 되어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에스더를 좋게 본 것도, 더 사랑스럽게 본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 자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에스더가 은혜를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선대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에스더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선해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형통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구나, 나를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아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쉬지 않고 우리의 형통함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할 때, 그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건, 죄송스럽지만 슬프고 안 좋은 일이건, 그 어떤 일이건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 떨어지는 참새가 적당한 가격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떠한 것이건 간에, 매우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 어떤 것이건 간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건, 돌발적인 어떠한 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은 우리를 방관하시거나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무관심하게 대하시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길 원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 점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낄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찌하건 간에, 내 감정이 어찌하건 간에 말씀에서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을 주는 것, 고난을 주는 것, 이것은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편에서도 가슴 아픈 결정이지만 또 우리들 편에서도 마음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나의 일상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고생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라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복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믿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것, 이것은 에스더에게 큰 아픔이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는, 그 사건 가운데는 결국에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믿음을 지키려다가 더 안 좋은 일을 겪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모르드게가 그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내게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라는 것, 선하신 계획하에 있다라는 것, 이 점을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무의미한 시간들, 쓸데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들,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에는 아름답고 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6절에 나타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고백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왕의 허락 없이 자기가 먼저 왕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폐위를 당하거나 심하게 되면 죽음까지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먼저 왕에게 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대답을 들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너 아니어도,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유대 민족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하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곧장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 앞에 머뭇거리거나 무언가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곧바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 역시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 유대인들을 구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에스더는 역사 가운데 큰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질책 앞에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는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인지가 분명한 그 선택을 죽기를 각오하면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피해가 극심한 옳은 결정이 있고 비겁하고 욕을 먹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이 있었는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옳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옳은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비슷한 분위기의 고백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중보기도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죽어도 좋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멸망당해도 좋다라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잃고자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정말로 살고 싶다면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손해볼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피해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도 목숨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러한 마음은 의지적인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강제하시거나 강요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손해볼 수 있고 피해볼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까지 있다는 그러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믿을 때에 일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계에 존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라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로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계시면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심령이 이 자리에 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결단 찬송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그대 안에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